할렐루야. 6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우리 눈에는 끝이 없는 동굴과 같지만 끝이 반드시 우리는 기다리는 터널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인내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며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270장 정도에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요, NBC 방송국에서 투나잇 쇼를 인도하는 제일 레노가 우리말로 하면 성서주일에 거리 인터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요, 미국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LA 밤거리로 나갔습니다. 마침 한 젊은 남자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레노가 물었습니다. 질문은 바다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청년이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피노키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요나입니다. 그때 마침 두 여자 대학생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아는 게 있으면 외워보라. 그때 여학생이 대답했습니다. Freedom of speech, 언론의 자유. 여러분, 언론의 자유는 미국의 헌법의 정신이지 10계명은 아닙니다. 그때 옆에 있던 여학생 하나가 또 대답을 했습니다.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여러분, 그건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10계명은 아닙니다. 결국은요, 제일 레노가 그날 밤에 10계명을 아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조사 기관에 의하면요, 개신교 신자 중에 42% 정도만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하신 설교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10계명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그보다 더 적은 소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0계명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글을 써서 주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글을 썼다는 말은 오직 한 번 이 10계명을 주실 때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같은 십계명을 두 번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40일 만에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모세가 산 아래로 십계명을 던져 깹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먹은 십계명을 하나님이 다시 써줍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십계명을 말할 때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두 번씩 써주셨다는 사실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십계명이 중요한 것인가요? 여러분, 그것은 십계명이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철학 용어 중에요, 회의적 방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만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무조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만일 절대적인 것만 하나라도 남으면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적이라는 말은요,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자리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십계명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결혼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 외에는 아무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동성 결혼이 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합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절대적으로 여겨졌던 진리들이 지금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혼란입니다. 1991년에 미국인들에게 한 설문조사에서요, 당신은 절대적인 진리를 있다고 믿는가를 물었을 때 67%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2000년 초에는요,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72%의 사람들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아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오직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상대적인 진리만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이 이건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하지 않는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글로써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요, 십계명이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받은 장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 아직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6월절을 지나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에게 태양에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기먹은 사람들에게 오케스트라 연주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을 보려면 눈이 떠야 되고요, 심오한 음을 들으려면 귀가 열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십계명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이 십계명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구원받지 않는 십계명의 의미는 들어도 동의할 수 없고 동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감사한 일이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오히려 반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첫 계명을 듣고 우리의 가슴에 반감이 생긴다면 우리의 구원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나요, 반대로 감사와 찬양이 생긴다면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확인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첫 계명을 보면서요,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개척했는데 개척 멤버들이 돈을 대고 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마음속에 개척 멤버들이 고맙기도 하고 빚을 진 심정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야 할 그분 마음속에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개척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요, 다시 개척을 했을 때는 그분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국 그 개척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하고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둔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권리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가? 그 권리가 적힌 게 바로 6절입니다.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때요, 미국은 이란의 혁명이 일어나고 미국 대사관을 점령했을 때 이란에서 미국인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지미 카터 대통령이 못하고요, 레이건 대통령 때 444일 만에 구출해서 미국에 데리고 왔는데 그때 구출된 인원이 52명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위험에 빠진 자기 국민을 데리고 나오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요, 역사에서 세계 어떤 나라도 자기 백성을 수백만 명을 이렇게 구원해낸 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렇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 돌판에 친히 새겨 주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는 진리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하고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요,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를 오픈합니다. 6월 27일 토세 때 기도의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음 주일 모든 현장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